열왕기 상 7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 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성전 짓는 공사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 중간에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왕궁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왕궁을 지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연이어서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왕궁 짓는데 공사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오랜 공사 기간이죠. 그 앞에 우리가 저기 6장 38절을 보면은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은 그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성전 짓는 데보다도 본인이 거처할 왕궁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죠? 듣기가 뭐 그렇게 썩 이렇게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인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라. 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공사 자재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아버지 다윗 왕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자재를 공급하는 데 아마 시간이 좀
덜 걸렸을 수도 있고, 왕궁을 걷는 데는 본인이 12방백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재원을 또 거둬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시간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건 공사를 갖다가 13년씩이나 했다는 것, 이거 정말 무리한 기간이에요.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근 20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나 민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사에 동원되는 연 인원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은 모든 재원들이 국력을 기울이듯 그렇게 왕궁 공사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까 하는 것을 우선 기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그 절반을 갖다가 공사하는데 집 짓는 데다 썼다는 것도 참 듣기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지혜롭다고 지혜를 구했던 사람, 분별을 구했던 사람이 집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울였을까?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또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매력은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부족한 점이나 부족한 판단이나 실책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일, 이런 일들 우리가 감추지 않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얘기, 그걸 감춥니까? 아니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베레스를 낳은 거, 그런 걸 왜 족보에 기록을 하겠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 수치스러운 부분은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런 걸 왕조의 실록에 기록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13년 동안의 공사기간이 걸렸지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성전의 내부의 기구를 이런 것 만드는 그 모든 기록에 비하면 딱 12줄입니다. 공사기간은 훨씬 길었고 자재는 훨씬 많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보면 그 13년 공사는 12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록을 이런 데 넣는가? 또 왜 이 기록의 분량은 이 정도에 그치는가? 왜 이 기록의 양이 많은가? 왜 이름 순서는 앞뒤가 이런가?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거의 3분의 2의 분량이, 그렇잖아요. 공생의 여기서 3년 동안에 어떻게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 생애는 단 몇 줄로 끝이에요. 보통 경전 같으면 그 어린 시절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 자체를 보면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은 역점을 두고 있나, 뭘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나, 무엇이 우리 인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말씀대로 지금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 한 번 더 읽고 지나가십시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근데 이거 다 어긴단 말이에요. 아내도 수없이 많이 두고 은금도 수없이 많이 쌓았어요. 솔로몬만큼 은금을 많이 쌓은 사람 없죠. 많이 쌓은 은금이니까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냥 끊임없이 은금을 쓰는 일을 벌인단 말이죠. 그 없었으면 일 안 벌일 일을 그렇게 많이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내주려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 단순히 이 규모만 비교를 해도 왕궁의 규모가 성전 규모의 한 4배 정도 돼요. 그리고 맞은편에 마주보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게 지었다는 것, 성전과 본인 왕궁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그 이름을 갖다 이 왕궁의 별명이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바논 나무 왕궁이 이게 별명이에요. 솔로몬 왕궁의 별칭이 레바논 숲속의 집이야. 레바논 숲의 집이야.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집, 레바논 숲집이라고 부른 이유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귀한 그 나무를 온 왕궁에다가 다 썼다는 얘기예요. 모든 왕궁의 목재가 레바논의 이 나무로 씌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비싸고 귀한 거 가져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나무 하나 수송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나무를 그 레바논에서 베어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데다가 거기다 백향목으로 써서 온 왕궁의 향기는 가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왕궁의 집이 사람들이 볼 때 저기는 레바논 숲의 집이야.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겠죠. 그래서 뭐 그 뒤에 쭉 이제 뭐 이게 지금 왕궁의 이제 규모가 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보면은 이 형식이 성전과 흡사한 형식이에요. 왕궁의 건축 방식 자체도. 그래서 보니까 뭐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서 마주되어 있고 이게 성전 양식대로 비슷하게 지어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그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온 마루는 잣나무로 덮었어요. 근데 본인의 주랑 마당은 마루는 전부 다 백향목으로 다 깔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더 잘 지은 것이죠. 그래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왕이 집무할 집무실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무실 크기는 아마 평수를 어젯밤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305평 정도 돼. 사무실이 크죠. 근데 그보다 훨씬 큰 또 왕궁을 지어야 되고 자기 왕궁에 버금가는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또 그런 규모의 궁을 또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집트 바로의 딸을 데려와 놓으니까 그 집을 또 따로 지어주는 거예요. 뭐 여자가 지어달라고 때를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뭐 한 방에 살면 되지. 뭘 집을 또 따로 또 지어줘요. 이걸 그렇게 큰 그 나라의 대국의 딸을 데려와 놓으니까 그 딸 대접하느라고 거기 또 국력을 기울여서 그 왕궁을 따로 짓는단 말이에요. 참 엄청난 대공사가 벌어요. 그러니까 13년씩 걸렸죠. 하기야 뭐 오래 걷는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이런 거 스페인에 가면은 바르셀로나에 지금 뭐 100몇십 년째 짓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짓는 건 좋는데 너무 하여튼 간에 이게 사람이 짓는 것에다가 진을 다 빼는 거 이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아니 무슨 뭐 국가의 무슨 이 뭐 재정의 수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큰 역사를 부린다. 무슨 뭐 고속도로를 깐다, 댐을 짓는다 이런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의 개인적인 거처 사저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국력을 쏟는다는 것이죠. 독재하는 사람도 다 이렇습니다. 뭐 어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짓고 있죠. 어쨌건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지은 것을 보는데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거라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마치 성전에 놓은 것과 같은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돌이 얼마나 큰지 10규빗, 8규빗이시면 이 피라미드에 쓴 돌보다 큰 돌들입니다. 그보다도 몇 배 큰 돌이에요. 적어도 한 3배 정도 되는 돌들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그리고 이 돌과 백향목을 같이 뒀다는 것은 지질이 나더라도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당시 공법 중에 하나예요. 나무와 돌을 연이어 둠으로써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깊이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궁 그건 그렇죠. 내가 내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집 짓겠다.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짓는 거라고. 우리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아니,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인간이 손으로 짓는 집에 있는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너 인간의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공사 크게 한다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 아니죠. 우선 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위하여 그 집이 영원토록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인간이 여러분 당대 자기 나라 지키기도 어렵고 집 하나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지어놓고 그 집 못 살아보는 사람도 있고 별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 집 공사에 너무 시간 뺏겨서는 안 된다. 그거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건데 뭘 그렇게 이렇게 많이 짓겠어요. 집 짓는 얘기에 관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집에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려서 내가 내 집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사는 길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고, 그 거처가 여러분들처럼 방이 3칸짜리건 4칸짜리건 그게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우리가 사는 집이 곧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성전된 인간이 있을 때 그곳은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기구 같은 것들을 지어야 되니까 놋을 잘 다루는 사람, 히람을 데려온 얘기를 그 밑에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둘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을 둘에서 데렸는데 그 히람의 왕하고는 다른 그냥 히람이에요. 보니까 납달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 피가 섞인 사람이다.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고,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누가 생각이 나죠? 장막을 짓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또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다.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짓는데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 써가지고 요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이렇게 공사자재 슬쩍 빼먹고 철근 5mm 쓰라면 3mm 쓰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공사라는 말이죠. 하라는 대로, 시향대로, 문양대로, 지시대로 하는 게 가장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 이게 일을 그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시대로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게 좀 빗나간 게 바로 이 두 기둥을 세운 일이에요. 이 기둥을 세우는 방식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에서 배워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두로에서 자라난 이 히람이 그런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 생각들이 조금 이방 양식이 들어왔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두 기둥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이유는 없지만,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달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방 신전의 위험을 더하고 아주 장중한 것, 높이만 해도, 기둥 높이만 해도 8m에다가 그 위에 무슨 각종 문양을 달아가지고 또 2m를 더 추가하니까 앞에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 기둥 10m짜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지름이 또 이게 둘레가 또 5m나 돼요. 그러니까 그 노시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큰 기둥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어떤 그런 위압감을 느끼겠지만,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늘 일상적으로 만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곳이지 무슨 그 겁을 주겠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기둥을 지었다. 그 얘기가 쭉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 쭉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 저런 양식, 놋을 부어서 이제 이 놋을 다루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두 기둥의 주로 역점을 지금 두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첫째 야긴. 야긴은 이게 저가 세우리라. 그 사람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세울 것이고 그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능력 있는 분이 세우실 것이다. 이 기둥,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운 기둥이지만, 그러나 떡하니 문 입구에 버티고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담 없이 들락날락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건축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히람을 데려오고 공사에 온갖 힘과 정성을 다 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걸 그렇게 기뻐했을까? 왕궁 짓는 걸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들어올 때마다 그 금을 발라놨기 때문에 금 다 벗겨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고, 금 기구, 금 기명 다 가지고 가고,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가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런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더 이상 짓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전으로 짓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감통하고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성막보다도 성전은 4배 정도의 큰 규모예요.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헤롯 성전 또 4배 더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점점 더 크게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 크게 지어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만한 예배자가 없을 때 그 성전의 기능 자체를 멈추게 하시는 것, 그 성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보다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으로 끝내 우리를 성전 만드신 우리가 성결함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우리가 하루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소가 되게 하셨사오니, 지성소처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성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관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어디를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에 눈, 시선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눈앞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같이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펼쳐나가게 하시고, 그 향기가 정말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코끝에 이르게 하시고, 귀한 향유가 옥합이 깨어진 것이 영원히 전해지듯 우리의 삶의 향기가 주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성전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사오니, 저희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진 기름, 향유의 냄새가, 향유의 향기가 주님 코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자 성전 되신 삶을 살아낼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도성 그리워하며 우리를 성전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향기로운 성전, 진정한 이 시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